시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거 가지고 있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굉장히 두껍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예책 부분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책 부분을 신약이라고 두 권으로 크게는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예착, 이 구약 성경은 39권의 편으로 또 나눠져요. 그리고 새 책은 27권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낙권을 합해보면 66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에 담아놨는데, 이 66권이 담아지는 기록이 약 한 1500년 걸려요. 굉장하죠? 책 한 권 만드는데 1500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1500년, 거의 막 2000년, 3000년, 4000년 이렇게 오는 과정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핵심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이 내용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이 구원을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쉽게 압축해 놓은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한 날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1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날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근데 성경은 한 단계를 더 얘기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 여기 하나가 더 꼬라서 되는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더 깊은 단계가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면 이게 박자가 맞는다는 거죠. 이게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면은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매뉴얼이 성경책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아기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좋아하고 기뻐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 태어난 걸 보고.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 자기의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나쁜 막 검정 모자를 쓰고 와서 검정 시커먼 강도가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꼴을 못 봐. 그래서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부모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되게 죄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락한 집에서 쫓겨나요. 이때부터 인간은 남자는 고단한 노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여성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놓친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를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왜 요즘 말때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러죠? 한 일주일이나 열흘은 괜찮지만 1년, 2년 돼보세요. 정말 고생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은 고국을 잃고 집을 잃고 외국으로 떠들어 간신히 목숨만 살았지만 그때부터 비참한 삶이 이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복을 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편을 시편 1편에서 말했는데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 악인은 뭘 얘기하냐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떻게 해치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못된 짓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편을 들어서 무리를 져서 그걸 더 극대화시키는 무리들을 조직폭력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행동들이 극대화를 이루게 돼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윤리 도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남의 걸 이렇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 이게 윤리 도덕이거든요. 그걸 어그러뜨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의
오만한 자. 오만한 자에 쫙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5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비토하는 사람, 냉소적이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이고. 네. 이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부부가 됐다. 그럼 살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 그럼 맨날 밥맛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밥 먹으면 체해. 근데 어디든지 있어요. 집에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데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냉소적이고, 비난적이고, 비판하고, 뭘 긍정적인 건 하나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예 딱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 빼고 적극적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야로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형통한 복이 따라붙는다 라고 해요. 복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권도 내가 당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야 돼. 그죠? 마찬가지로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서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줄 때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복을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이 형통한 삶이 따라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한 복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이죠. 안 믿는 분들은 돈이 많아야 돼요. 땅이 많아야 되고 집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출세해야 돼요. 이걸 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돈과 집과 권력과 출세가 일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당연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해요. 어버이 주일이나 여기저기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예화를 이렇게 쭉 읽는 중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하여서 금지옥역같이 해서 공부를 해서 이 아들이 드디어 판사까지 이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가 고생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들이 판사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 집을 가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다 시골에 있는 거 나무를 쌓고 막 해가지고 아들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 집에 갔는데 시골 깡촌에서 볼 수 없었던 소파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모든 게 자동 시스템, 공기청정기 막 침대 뭐 어디 발을 디뎌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막 바닥이 유리처럼 막 반질반질하고 막
막 이 촌에서 왔던 이 어머니가 막 우와 하고 있는데, 근데 탁자 위에 있는 가계부를 이렇게 봤는데 며느리가 꼼꼼하게 이 저기를 가계부를 잘 쓰니까, 왜 우리 어머니도 그러잖아. 얘가 아주 돈도 아껴 쓰고 철저하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뭘 이렇게 썼나 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쌀, 학비, 교통비, 통신비 쭉 하는데 이상한 게 하나 나온 거예요. 촌년 10만 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촌년 10만 원이 뭐지? 또 넘겨봤더니 매달마다 같은 날짜에 촌년 1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이 시어머니한테 통장에 입금된 날짜하고 맞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어머니가 이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냅대 접어두고 그냥 그 시간으로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왔다고 반가워했는데 어머니 왜 주무시던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대요? 촌년이 거기서 잘 데가 어디 있냐 하면서 전화기를 확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네 거기에 있는 가계부를 자세히 봐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판사가 보더니 뭔 소리요 하고서 가계부를 봤어요. 그랬더니 촌년 10만 원이에요. 시어머니를 촌에 계신 어머니를 뭐라고 썼냐면 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이 말에 이 어머니 완전히 뒤로 넘어진 거죠. 그런데 이걸 이 판사 아들이 이걸 부인한테 바로 얘기했다가 부부싸움이 날 건 뻔하잖아요. 근데 검경을 하다가 이제 부인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보, 우리 처갓집 좀 가자. 당신네 친정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하니까 이 부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먼저 친정집을 가자고 그러니까 행복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위가 왔는데 마당에 있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장인어른, 장모님, 촌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촌년 아들 그냥 집으로 갑니다 하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요. 그때서 이 부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 썼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모님하고 이 사돈 어른들이 이 며느리하고 시골집에 내려가가지고 그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내가 딸 교육을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한 예를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건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에 할머니 얘기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피도 섞이지 않는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남편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그 부인의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님이라 불러야 된다는 게 참 어색하다고요. 그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인의 어머니 아버지나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나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피와 살이 섞이지 않았더라도 공통적인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누구든지 다 인정해 주는. 근데 거기에다 비하적이고 무시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그 관계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오만한, 이 며느리가 다음 하나 잘못 쓴 게 오만한 태도였단 말이죠. 이게 그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면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 뭐냐? 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을 형통하지 못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 보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폭력을 가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뭐예요? 죄의 결과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나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들어오면서 시편 2편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형통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업신 여기는 사람, 있으나 마나하게 이렇게 여길 때에 민족들의 왕이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여기냐면 우리를 속박하는 결박으로 여기서 우리는 그걸 버리겠소 라고 이방 군왕들이나 왕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헤헤 까불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두 나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무총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관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권력자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재판관들, 판사들, 검사들 그들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진노할 것이다. 내가 비웃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비웃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인정 안 해?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별도로 왕을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시온에 내가 기름 부어서 내가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는 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질그릇 깨듯이 깨트려 볼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이와 같이 받고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절대 군주국가가 영국에서나 프랑스에서 짐이 곧 국가다. 막 루이 13세, 14세, 제임스 1세 같은 경우는 내가 곧 왕이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신민은 복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뭐예요? 전부 노예화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걸 들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도 왕이다 이거. 당신한테는 왕권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왜 당신만 왕이라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탄압하냐? 그래서 근대화의 어떻게 시민혁명으로 이 왕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런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할 때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철장이에요. 그게 통치권이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면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오늘은 우리는 빛과 어둠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빛이고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빛은 뭐냐? 영생, 천국, 평안, 희락, 사랑 이런 게 빛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이 종이 쪽과 같이 약해요. 근데 이건 뭐 금방 찢어지고 이게 하죠? 그러나 이 약한 종이라도 이런 철판에 딱 붙여놓는 순간 철판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이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판 같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착 붙어 있는 것을 이걸 의지하는 거다. 이걸 피하는 것이다. 그분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강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분에게 착 붙어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한 장이라도 이런 철판 같은 그 힘을 의지해서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두껍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 이웃을 같이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